우리 성도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은 2019년 주님의 은혜로 감사로 잘 마무리하시고 소망찬 2020년을 아름답게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19년 송년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죠. 내년도 2020년 교회 달력을 2019년 했던 행사 사진을 넣어가지고 교회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달력을 이렇게 넘기면서 살펴볼 때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득 에베소서 5장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작년 2월 달에 우리 청장년들 대상으로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같이 나누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먼저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시간은 참 빨리 흘러가요. 그런데 한 번도 멈춰주는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는데 너무 빨라서 때로는 잠깐 멈춰줬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멈춰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월을 쏜 살과 같다 하고 비유하기도 하고 유수와 같다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니까 세월은 신속히 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진짜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연세 많으신 장로님, 권사님들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게 느껴요. 저는 어린 시절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갈 생각도 안 했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신학교 갈 생각이었으면 문과를 다녀야 되는데 저는 이과를 다녔습니다. 사실은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은 공군사관학교였어요. 공군사관학교 파일럿이 되고 싶었습니다. 멋있죠? 그런데 저는 안 된대요.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이북 출신이라서 안 된대요. 사관학교에는 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공대에 지원하고 싶었습니다. 대학 원서 쓰는 시기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시험을 치고 점수를 가지고 여러 학교에 지원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한 학교에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끼리 시험을 보고 뽑는 인원 뽑고 나머지는 다 떨어뜨리는 그런 시기 아니었겠습니까? 아시죠? 그때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경쟁률이 5대 1이었어요. 5대 1. 5명이 시험 보면 1명 붙고 4명은 떨어지고 4명은 재수를 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원서를 쓰는 시기가 됐는데 하루는 어머니가 저를 아침에 학교 보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들 어릴 때부터 엄마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한 게 있는데 무슨 서원하셨는데요?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주의 종 만들겠다고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왜 남의 인생을 의논도 안 해보고 하나님 앞에 막 드리냐고. 아무리 아들이지만. 그런데 어머니의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 귓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린 심정에도 어머니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4년 동안 신학교 공부 마감하고 나 공부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횟수로 따져보니까 만 28년이 지났어요. 4년만 신학 공부하고 다른 길로 가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지난주에 있었던 것 같아요. 먼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렇게 신학교 갔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있다고 합니다. 그 새가 눈 깜짝할 새래요. 지난 세월이, 목회 여정이, 신학 공부했던 그 시간이
눈 한번 감았다 떤 눈 깜짝할 새 지나가 버렸습니다. 세월은 이처럼 이미 활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쏜살같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그 시간일지라도 나에게 많이라도 주어지면 그나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내일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맞습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그것은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나는 그것으로 끝인 겁니다. 내일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착각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제가 부목사 시절 중국에 선교를 많이 다녔습니다. 여러 나라 다녔지만 중국에는 겨울, 여름 이렇게 1년에 2번씩 선교를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중국에 선교를 갈 때 늘 저랑 같이 함께 했던 청년, 남자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교하는 일을 도왔고 제 사역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1살 어렸던 남자 청년이었는데, 야, 선교의 열정이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국 선교를 가면 그 선교팀을 안내해주고 일정을 코디해주는 그 조선족 여자 청년 춘님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거든. 둘이 눈이 맞았어. 그래가지고 기어코 안 와도 된다고 그러는데 선교 쫓아오고 그 이석환 청년이라는 그 청년이 그랬어요. 어느 날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겠답니다. 제가 두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는 혼인 신고도 하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옷도 사고 결혼식 준비도 다 마쳤어요. 결혼식이 일주일 남았을 때인데 그 남자 청년이 어머니 권사님이랑 군산에서 빵집을 운영했습니다. 하루는 빵집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덤프트럭이랑 정면 충돌을 해서 그 자리에서 어머니 권사님도 그 청년도 둘 다 죽었어요. 제가 수없이 많은 장례식을 집례했지만 그때만큼은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눈물의 장례식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장례식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아마도 내일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혼인신고도 하고 결혼 예식도 준비하고 집도 사고 차도 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에게 내일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어디 그 청년뿐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주어진 이 시간, 이것만이 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주어진 이 시간, 이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지혜일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지혜가 아니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입니다.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아멘.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지혜를 말하는가?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아멘.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가져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가룟 유다를 동원하고 유대인을 동원하고 바리새인 제사장들을 동원하고 또 빌라도를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는 아마 사단 마귀는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내가 이겼다. 이제 진짜로 사람들과 하나님은 원수 관계가 되고 다시는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고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갈 것이다. 내가 이겼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의 희생에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계획을 언제부터 세우셨는가? 태초부터 세우셨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이 사실을 사단 마귀가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버려 뒀을까요? 그렇게 조종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는 진 것 같은데 이기는 거예요. 패배한 것 같은데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 손해를 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이득을 얻었어요.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나는 거예요. 병든 것 같은데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2019년을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들 2020년에는 이런 십자가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의 삶에 모든 연약해진 것들이 강하여지고 손해보는 것들이 이득이 되고 무너졌던 것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즉 지혜 있는 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것인가 봤더니 세월을 아끼래요. 때가 악하답니다. 때가 악하다는 말씀은 제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랍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을 들어보면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어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이해는 돼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월을 어떻게 아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막연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 어렸을 때는 아껴 쓰라는 말을 참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연필도 아껴 쓰라고 해가지고 제가 몽당 연필 만들어 써서 그 몽당 연필 글짓기 해가지고 제가 상도 타고 그랬어요. 종이를 아껴 써라. 그래서 종이를 아껴 씁니다. 아낀 만큼 종이가 남아요. 그 남겨진 종이 내가 나중에 언제든지 다시 다른 일에 쓰고 싶으면 쓸 수 있어요. 물을 아껴라. 그래서 물을 아껴 씁니다. 아낀 만큼 물이 남아요. 그 남은 물 나중에 내가 쓰고 싶을 때 언제든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돈을 아껴라. 그래서 돈을 아껴 써요. 통장에다 저금해 놨습니다. 그 돈 언제든지 내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세월은 어떻게 아낍니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24시간 주셨는데 오늘은 20시간만 쓰고 4시간은 저금해 놓을게요. 나중에 요 4시간 저금해 놓은 거 나중에 제가 다른 일에 쓰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시간은요 내가 쓰든지 안 쓰든지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안 쓴다고 그냥 저장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아끼라라고 하는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제가 헬라어 원문을 봤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는데 유식한 척 하려고 헬라어 원문 보는 게 아니고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 헬라어 원문을 봅니다. 전 세계에 쓰여지는 말 가운데 가장 어휘가 많고 단어가 많은 게 헬라어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말로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만 보면 우리나라는 그 사랑이 어떤 종류의 사랑인지 몰라요. 나는 강건이를 사랑합니다. 혹시 강건이가 누군지 아세요? 네, 우리 아들이거든요. 그걸 아시는 분들은 목사님이 아버지로서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구나 이해하고 알게 되지만
그러나 그 전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그 말만 보면 그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인지 사제지 간의 사랑인지 친구 간의 사랑인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인지를 몰라요. 우리나라는 그 모든 것을 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그 모든 경우마다 다 다른 단어를 써요. 그래서 헬라어 단어를 보면 그게 무슨 사랑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왜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죠. 그런데 오늘 아껴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헬라어가 쓰여졌냐면 엑사고라조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엑사고라조. 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서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져 버리기 전에, 흘러가기 전에 그것을 의미 있게 유익하게 건져 올려라, 유익하게 사용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엑사고라조입니다. 예전에 자린고비 개그맨 김생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네 집에 가훈이 있대요. 가훈을 써서 액자를 만들어 가지고 탁 붙여놨는데 얼마나 자린고비고 구두쇠인지 가훈이 뭐였냐면 돈은 안 쓰는 것이다. 가훈이 그거예요. 돈은 안 쓰는 것이다. 이 사람이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구입해 가지고 그 구입한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그 영수증을 판독해 주는 겁니다. 이건 지출 잘한 거고 이건 지출 못한 거고, 그걸 판독해 줘요. 그처럼 짠돌이 구두쇠, 돈을 안 써요. 엑사고라조는요, 안 쓰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 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유익하게, 의미 있게 건져 올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엑사고라조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뭘 선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커피 한 잔씩 대접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 주간에 커피 한 잔씩 대접해 드렸잖아요. 담임 목사가 커피 대접한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커피숍 근처도 안 가시던 분들이 다들 다녀오셨나 봐요. 보니까 760잔이 나갔대. 하여간 제가 그거 다 지불을 했어요. 어떤 장로님은 이제 염려가 되셨나 봐.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 어떻게 하면 좋냐고, 목사님. 또 어떤 권사님은 남편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대요. 오늘 목사님이 대접하는 거니까 꼭 드셔, 꼭 드셔. 저는요, 허비한 게 아닙니다. 낭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기를 바라고, 이 연말연시를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끼기를 바라는 마음에 엑사고라조 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앞에 부어드립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것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왜 이 비싼 걸 허비하느냐고 질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허비라고 생각지 않으셨어요. 엑사고라조라고 생각하신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엑사고라조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허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의미 있게 건져 올리고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엑사고라조 하는 것인가? 먼저 첫 번째로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는 뜻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술이 아닙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취해야 될 술은 성령의 술이랍니다. 성령에 취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건져 올리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잠시 잠깐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행복해도 그 기쁨이 나를 영원하게 기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진정으로 기쁨과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죠.
그것은 성령 충만해야지만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그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엑사고라조예요. 두 번째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간을 건져 올릴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면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고 시간을 건져 올리는 거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왜 지으셨다고요? 찬송 부르게 하려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영광 돌리면 그것이 바로 시간을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속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이 있죠. 가정에서 아빠로서 아빠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행복합니다. 직장에서 직장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면 행복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예배드리면 그게 엑사고라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가대 엑사고라조 하신 거예요. 아멘 소리가 좀 작다. 다시요. 여러분들은 오늘 엑사고라조 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우리 성도들도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주님께 예배하고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인생이 엑사고라조 하는 인생인가?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감사래요. 감사.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날마다 감사하면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래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주어져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주어져도 감사 못하는 사람은 못해요. 그러나 조건이 주어지지 않아도 감사를 선택하고 결정한 사람은 얼마든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감사를 선택하고 결정한 인생이 세월을 아끼는 인생이랍니다. 제가 목회 초년병 시절에 선배 목사님들과 함께 세미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 자주 가잖아요. 근데 어떤 원로 목사님이 그런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은 사람들 세게 밀어붙이는 게 세미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세미나에 간 적이 있는데 그 강의를 하시는 2박 3일 동안 세미나가 진행되는데 그 강의를 하시는 목사님이 강의를 너무 못하시는 거예요. 내용은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제대로 잘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담임 목사는 설명을 얼마나 잘해. 긍정적으로 웃는 건 건강에 좋고 비웃는 건 건강에 별로 안 좋아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내용은 있는 것 같은데 강의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성에 안 차. 근데 사람이 하나 마음에 안 들면요 다 마음에 안 들어. 숙소도 마음에 안 들고 밥도 마음에 안 들고 간식도 마음에 안 들고 2박 3일이 온통 마음에 안 들었어요. 세미나가 다 끝나고 목사님들이랑 같이 차를 타고 돌아가는데 차 안에서 강평회가 벌어졌죠. 아니나 다를까 대부분 다 마음에 안 들었대.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딱 한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은 너무너무 은혜 받았대. 감동을 받고 깨닫고 도전받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농담으로 그런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같은 2박 3일의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누구는 하나도 도전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그 2박 3일의 시간을 다 흘려버렸는데, 어느 누구는 똑같이 2박 3일의 시간을 보냈는데 거기서 유익한 것, 깨닫는 것, 도전받는 것을 건져 올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렇구나. 누군가는 감사로 건져 올리는데 누군가는 불평과 원망으로 흘려보내는구나. 어쩌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남자들 가운데 여자들 등살에 어쩔 수 없이 끌려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팔짱 다 끼고 내가 오늘 여기 도대체 왜 온 건가? 에잇!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런 분들은요,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영적인 교훈 하나 붙잡으려고, 주님 말씀 하나 붙잡으려고,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고 그렇게 오늘 이 예배를 승리해 가시는 분들은 세월을 아끼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엑사고라조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에는 두 가지 단어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따라해 보세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둘 다 시간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골고루 공평하게 나눠준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변화시키시고 바꾸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시간, 그게 카이로스예요.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다 살아가고 있지만 모두가 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소수의 몇몇만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은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라,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대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2019년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3일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저 흘려보내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2020년 우리에게 주어진 365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지 마시고 유익하게, 아름답게 건져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